네, 이 시간에는 호세아 4장 1절로 5절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네 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입니다.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그의 저서인 비망록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는 디딤돌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정상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불륜도 사랑이라고 하면서 그런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는 디딤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인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다섯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면 없는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 진실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인애가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실이 뭐냐 하면 막연하게 어떤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진리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에 뭐가 없다 그랬냐? 인애가 없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인애를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능력, 자비, 긍휼, 은혜, 사랑 이런 뜻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가 뭐냐? 헤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안에 이런 속성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두꺼운 논문을 써요. 그 정도로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헤세드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상실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없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었다. 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지가 오래되었으니까 당연히 어때요? 선생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누군가를 가르쳐야 돼요. 누군가를 양육해야 돼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여전히 젖병을 빨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됐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 지는 오래됐어요. 수십 년 됐어요. 그래서 마땅히 다른 사람을 양육해야 될 그런 사람인데 여전히 어떻게 해요? 자기만 챙겨달래요. 네? 자기만 챙겨달래요. 그러다가 자기 마음에 조금만 안 들잖아요? 삐칩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 때문이라 그랬습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경험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예요. 여기 나오는 이 경험이 무슨 단어냐면 부부끼리 동침한다는 뜻이에요. 예? 예를 들어 볼게요. 누가복음 1장 31절을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34절에서 이렇게 대답해요. 빨간색만. 시작.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기서 마리아가 말하는 안다는 것이 이 경험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 그 동네에는 여자만 살아서 남자를 본 적도 없고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죠.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처녀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온전한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불러요. 여자의 후손. 그러면 왜 이 단어를 사용했냐? 왜 경험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냐?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감동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온 몸과 내 온 마음과 내 온 정신을 다하여서 어떻게 해요? 내 삶의 현장에서 변화된 삶으로 나타내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으면 경험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잖아요. 그러면 나 은혜 받았어. 그리고 끝나요. 변하는 게 없어요, 삶에서. 예? 자,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빨간색만.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우리는 입으로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녹아들어서 내 삶으로 드러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호세아서 4장에는 이스라엘에 그런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본문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자, 우리 본문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없는 것 3가지 말씀드렸죠. 자, 이어지는 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것 5가지가 나와요. 예.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있는 것 5가지가 뭐예요?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이 5가지. 그런 다음에 본문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있는 이 5가지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나와요. 결과가. 시작.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자,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본문 2절에서 5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그런데 난데없이 3절에서
자연 얘기가 나와요. 예? 들짐승, 그 다음에 공중에 나는 새, 바다의 고기.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진 사람들 때문에. 그러잖아요. 뉴스 보면 어디는 막 비가 엄청 와가지고 물난리가 나고, 어디는요 엄청난 추위와 한파가 몰아쳐가지고 사람들이 얼어 죽고, 북극에는 어떻게 해요? 얼음이 빙하가 녹아가지고 북극 곰이 살 곳이 없대요 지금. 예?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바다에 버린 공해 때문에 막 물고기들이 모양이 이상하게 생긴 물고기들이 나타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저절로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인간이 이 자연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부메랑 현상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2절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람의 죄 때문에 피조물이 탄식해요. 예? 공해 때문에. 그러니까 본문 2절과 3절은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사람의 죄 때문에 자연까지 파괴된다는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도덕성이 없는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 가지고 막 나무를 베어내요. 수십 년 수백 년 된 나무를 막 베어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산에다가 막 땅을 파고서 썩지 않는 것 같은 거, 썩지 않는 것들을 막 거기다가 묻어요. 버려요. 자, 그러면 그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나무를 베니까 산의 나무에서 홍수를 막을 수가 없어가지고 물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거나 하죠. 자, 인간의 죄는요, 인간의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피조물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편하게 살고자 플라스틱으로 물건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편하게 살고자 플라스틱으로 물건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이요, 사람들 속에 몸속에 들어가서 혈관을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기형아를 낳게 만들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편하게 차를 마시려고 티백 같은 거 사용하잖아요. 물에다가 몇 번 담갔다 먹는 거. 거기에서 엄청난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다니면서 먹으려고 플라스틱 병에다가 물을 먹잖아요. 그 생수병에서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는 거예요. 깊은 물속에서 사는 거북이가 사람들이 버린 그 빨대가 코에 꽂혀가지고 고통을 받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인간의 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피조물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다른 피조물들이 탄식을 하더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영혼 구원에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거기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사회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자, 그럼 본문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이 말씀으로 보니까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이해하기가 쉬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무도 다른 사람과 다투지 말고 비난하지 마라. 너희 제사장들아, 백성이 너희와 다투어도 그들을 나무라지 마라. 지금 이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회를 하다 보면 시험에 든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목사를 갖다가 미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예.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가 도를 넘어서 제사장들에게까지 싸움을 걸어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 너희들 싸우지 마라 이 뜻이에요.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야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시시비비를 가리자, 다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그래봤자 깨닫질 못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충고를 할 때 그 충고를 듣고 바뀔 가능성이 있으면 충고를 하지만, 충고를 듣고 바뀔 가능성이 없고 오히려 충고한다고 싸우자고 대드는 사람에게는 충고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거기서 조금 더 나가요.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이나 제사장 너희들이 하는 짓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나무랄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총체적인 난국이죠. 자, 본문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이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 같죠? 자,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낮에 왜 넘어져요? 해가 밝은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는 당당하게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낮에 넘어진다는 건요, 너는 당당하게 뻔뻔하게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잘못이라는 걸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죠. 그 여기는 이해가 가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이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밤에 넘어진다 무슨 뜻이에요? 은밀하게 죄 짓는다 이 말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은 낮에 당당하게 그렇게 죄를 짓는데,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은요, 체면상 공개적으로는 죄를 지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뒤로 은밀하게 죄 짓는다 이 말이에요. 은밀하게 도둑질하고 은밀하게 간음하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뭐예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차이는 뭐예요? 당당하게 죄 짓느냐, 은밀하게 죄 짓느냐, 그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로 오면서 이 제사장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제사장들 대신에 영적인 제사장을 새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제사장이 누굽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밤에 죄를, 은밀하게 죄를 짓는 제사장들을 대신해서 영적인 제사장을 새로 세웠는데, 그 제사장이 어떤 제사장이냐?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의 제사장은 누굽니까? 이창원 목사가 목사니까 이창원 목사만 제사장이에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다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제사장이라고 그랬으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중재자 역할이에요.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일을 해요. 선지자는. 제사장은요,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중재합니다. 하나님, 이런 죄를 졌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아무개를 용서해 주십시오. 중재하는 역할을 해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아직도 대낮에 죄를 짓고 있는,
아직도 밤에 은밀하게 죄를 짓고 있는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해야 될 사명이 있는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자, 본문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여기 보니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지식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사람이 그래요. 인간 스스로 구원에 대한 관심을 자기가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하게 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을 내미셨는데 자기가 그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고 거부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무엇도 동시에 잃어버리느냐? 영적인 권위,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권위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제사장의 그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영적인 권위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자녀를 잊어버린대요. 무슨 뜻입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 있으면 그 부모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자녀 역시 믿음다운 믿음을 가질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반대로 그 부모가 신앙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 역시 신앙을 누구한테 배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 역시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있다는 것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이에요. 자녀가 내 부모를 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고백하는 거, 그거는요,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물려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귀하고 소중한 유산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본문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사람이 번성할수록 범죄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호세아서 첫 시간에 그랬죠. 호세아 선지자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여로보암 2세예요. 이 여로보암 2세 때는요,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얼마나 강했는지 기록에 의하면 솔로몬 시대에 비견할 만큼 나라가 굉장히 부유했다 그래요. 살기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살기 좋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바르게 살았나요? 그러지 않았다잖아요. 방탕하게 살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어디다 사용했다고요? 바알신을 섬기는 데 사용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는 그거를 음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여기부터는 굉장히 신중하게 말씀을 봐야 돼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 말씀 역시 쉬운 성경으로 봐야 이해가 빨라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백성의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을 먹고 살면서 백성이 죄를 더욱 많이 짓기를 바란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미가서 3장 5절로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자, 지금 이 말씀은 어떤 선지자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냐?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밤에 넘어지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자, 방금 읽은 미가서 3장 5절에 보니까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즉 이 말씀은 타락한 선지자들에 대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타락한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입에 먹을 거 물려주면 듣기 좋은 말하고 입에 먹을 거 물려주지 않으면 무서운 말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자, 목사님 이거 용돈 좀 쓰세요. 그리고 봉투에다가 막 목사님 용돈을 팍 이렇게 넣어서 주면은 딱 넣고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많이 임할 겁니다. 자녀들도 큰 복을 받을 거예요.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 아무것도 안 주면 저러다 벌 받지 저주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누가? 타락한 시대의 선지자들이. 돈 봉투나 선물이라도 주면 그 사람의 인생이 그 가정이 복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런 게 없으면 저주가 기다릴 거라고 악담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참, 저건 말도 안 돼. 그러고 무시했다가도 사람이 그래요.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누가 아프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목사님이 그런 말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여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타락한 제사장들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요? 백성들의 영혼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가 있다고요? 죄를 지은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라는 분이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자, 왜 종교개혁을 일으켰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헌금을 많이 하면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용서를 받고 심지어는 면죄부라 그래가지고 지옥에 가 있는 사람, 저 사람은 분명히 지옥에 가 있을 거야. 그 사람 이름으로 헌금을 많이 하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준대요. 그게 뭐예요? 면죄부 아니에요? 면죄부. 이런 성경에 있지도 않은 것 가지고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본문의 내용과 유사한 거죠.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신앙이 타락하잖아요. 종교가 타락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들이, 신부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져요? 물질을 탐해요. 돈을 많이 가지려고. 돈을 싸질머지고. 자, 그 다음에 또 뭘 타락해요? 성적으로 타락해요. 자, 그렇다 그래서 지금의 목사님들이 다 그럴 거라고 색안경 끼고 보지 마십시오.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대다수의 목사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씨름해요.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 신앙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 본문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여기 보니까 어디로 가지 말래요? 길갈로 가지 말래요. 베다웬으로 가지 말래요. 여기서 말하는 베다웬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베델이에요. 베델. 예? 베델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자, 베델 무슨 뜻이죠? 엘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벳은 뭐예요? 벳. 뭐뭐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 무슨 집이에요?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베들레헴. 그 벳이에요. 근데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벳아웬. 아웬이 뭐냐? 허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벳아웬 뭐예요? 허무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허무의 집이 된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 왕이 가만히 보니까 남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갈라졌는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이 어디 있으니까?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로보암이 저렇게 제사 지내러 갔다가 안 오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이 여로보암이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자, 지금부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델에서 이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베델이 베다웬, 허무의 집이 돼버린 거예요. 또 어디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길갈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길갈은요, 원래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어디를 한 군데 딱 정복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어디로 와요? 길갈로 와요. 왜? 이 길갈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장소니까. 이렇게 중요한 곳이었는데 이 길갈 역시 뭘로 타락해버려요? 우상숭배, 그 다음에 형식적인 종교생활. 예배는 드려요, 제사는 드려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전혀 없어요. 이게 길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길갈로 가지 말고 베다웬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우상을 섬기면서 죄를 지니까 본문 16절에서 그 이스라엘을 뭐라고 말씀하셔요? 완강한 암소라고 부르셔요. 자, 암소가 고집을 부려요. 이리야 가자, 안 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암소의 코를 갖다가 뚫어가지고 콧뚜레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끌어요. 그러면 코가 아파가지고 끌려와요. 자,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콧뚜레를 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냥 놔두면 완강하게 고집을 부리니까, 믿음다운 믿음이 아니니까 콧뚜레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 복이다, 이 말이에요. 복이다. 지금 이 말씀이 호세아서 4장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머리로 아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디로 반드시 나타나야 되느냐? 내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깨어 있어야 나도 살아요. 또 누구도 살아요? 우리 가정도 살아요. 또 누구도 살아요? 우리 교회도 살아요. 또 누구도 살아요? 이 나라, 이 민족도 살아요. 혹시 내 안에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그 죄가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라 그랬어요. 그 우상을 갖다가 안 놓고 고집을 부리면 뭐라 그랬어요? 완강한 암소라 그랬어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실된 신앙생활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타락한 길갈이나 타락한 베다웬으로 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호세아서 4장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내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변화된 삶이 되어야 함을 오늘 이 시간 살폈습니다. 하나님, 조금이라도 변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게 조금의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